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세대 교육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광 부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박수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어떠한 목적으로 또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아카데미 6주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정말 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단맛을 좀 깊이 알아서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깊이가 더해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읽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 목자 아니신 분들만 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육 목자님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목자들이 교육 목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긴 하지만 제가 교육 목자님들이 아닌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 데에는 또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핵을 좀 잘 정리하고 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소개를 좀 잠깐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교단 신학교로 인정하고 있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MDiv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초교파 신학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역사신학으로 THM을 얼마 전에 이제 전공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7일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차세대 사역만 지금 10년째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두 줄기의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큰 두 줄기는 하나는 개혁주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처음 이제 첫 발을 들이는 이 시점에서 조금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에 반하는 반대측 줄기 두 번째 줄기에 있는 흐름에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 이제 보는 관점은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좀 썼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total depravity, 부패라고 하는 뜻인데요. 인간이 완전히 썩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반응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죽었다. 그것이 바로 total depravity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아갈 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느 정도 죄인으로 보느냐,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원에 있어서 반응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또는 이거를 예정,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 몇몇을 무작위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그냥 제가 배운 대로만 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거는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 안에서만 내가 속죄를 했고 그 속죄의 효력, 그 예수님의 죽으심, 피값이 누구에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가?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친다. 그 제한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두 개의 노선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인 속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적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irresistible, resist 한다는 건 저항한다, 대항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 저항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교리고요. 마지막 세인츠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를 압도하시고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여기 태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태수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의 손을 붙잡고 가시되 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데리고 가신다. 그것이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첫 번째 흐름 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칼빈주의의 이 성경에 흐르는 이 노선을 반대하여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대신에 natural in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 부패한 사람에게 있는 이 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에게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죄인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되겠죠. 컨디셔널 일렉션이 되겠죠. 조건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조건적인 선택일까요?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컨디셔널 일렉션. 반대로 리미티드 어토먼트는 당연히 언리미티드가 되겠죠. 어토먼트. 하나님의 이 속죄 역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만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서 미치는 범위는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제한이 없는 그 속죄의 힘을 붙잡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무제한적인 그런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다. 나의 속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irresistible grace는 반대로 resistible grace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밀어붙이고 부어주시고 하셔도 사람의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를 두고 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개념은 perseverance of saints.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까 이 perseverance를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알미니우스 주의에 오면 이 perseverance는 인내가 됩니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면 그를 구원에까지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사람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 실패라는 어감이 우리에게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거절될 수도 있다. 성도의 인내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자, 이 두 줄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줄기의 차이의 큰 핵심은 구원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관점, 어떠한 노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개신교 안에는 이 칼빈주의 안에 이 노선을 따르는 교회도 많이 있고,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교회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꽤 있지만 뭐 다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혼재해 있습니다. 침례교단 안에는. 반면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 교단을 장로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장로교회는 이 구원의 주도권에 있어서 누가 완전히 그 주도권을 딱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엄숙하고 정적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일단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로교단 교회의 입장에 따르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장로교회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나오든지 가든지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선포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목양의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장로교회가 있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 반대로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감리교회 또는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아르미니우스 노선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성결교단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을 제가 학부 때 하고 성결교단에 가서 제가 신학대학원 과정을 3년을 이제 보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교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인간에게 이 구원에 대한 반응,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 어떤 포인트에 이를 수도 있다. 거기에 아주 가깝게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이 죄로 인해 부패했고 완전히 죽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여지를 주는 것, 저는 좋지 않다고는 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그러나 1, 2, 3, 4, 5 이것을 이제 5가지 포인트, 5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를 다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예.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제 마음으로는 이게 성경적인 노선이고 물줄기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피영민 목사님 계셨을 때는 요 노선에 따라서 완전히 맞춰서 사역을 했었고, 또 최병남 담임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는 또 목사님의 신학적인 노선과 방향성에 제가 맞춰서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일단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서 있다? 네, 개혁주의 편에 서 있는 교회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쪽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선택을 받았지만 인내로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를 완전히 그냥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노선과 줄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해줄까요? 맞아요.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 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 가시는구나, 견인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두 개의 약을 먹을 겁니다. 첫 번째 약이 구약이고 하반기 때 신약을 먹을 거예요. 약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소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1시 30분에 이렇게 출석을 좀 부르고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에 꼭 시간에 잘 엄수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혹시 뒤에 이거 출석하신 거 있으시면 저 좀 주실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수업 오늘 제가 연락을 받은 분도 몇 분 계셨는데요. 신청을 하고 했지만 꼭 내가 불가피하게 이번 주 참석을 할 수 없다, 코로나에 걸렸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다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내용들을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좌는 유료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6번 다 끝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유료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두지 않고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이 끝날 때쯤 이제 항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대답이다 라고 하면 제가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분에게만 특별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다 싶으면
따로 남아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제물과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숙제를 해오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이 구약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 흐르고 있는 주요 줄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성경을 딱 덮어놓고도 나 아닌 옆에 사람에게 좀 설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거듭나시기만 한다면 구약 성경 통독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목자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필요성, 성경 읽기의 필요성. 이름만 걸쳐놓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상 우리 성경 통독을 다 한 번씩은 해보기를 원하고 다 도전을 하죠. 성경이 하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죠? 시크교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그 종교는 그 뭐죠? 경전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읽은 걸로 치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경전 중심적인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 형이 누구예요? 형이. 우리 개신교의 형이 누구죠?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빠져나올 때 우리는 성경 위주로 살겠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걸고 나온 교단. 그래서 프로테스트 한다 하잖아요. 저항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되었듯이 우리 개신교회는 경전 중심적인 종교이되 경전을 그냥 이렇게 지니고만 다니고 이렇게 한번 흔드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절하게 당시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 밖에다 이제 붙임으로 말미암아 딱 시작이 된 게 개신교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제가 도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한 수강생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을 자기 나이만큼은 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 나이만큼은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었다. 와, 한 분 계시네요. 와, 박수합시다. 와, 우리 역시 잘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처 교육 목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성경을 한두 번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 경전 중심적인 종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듣고 겨울 방학 30일 안에 30일이 아니었죠. 겨울 방학이 한 2달 정도 됐는데 30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밥만 먹고 자고 눈 뜨면 또 성경 읽고 해서 겨울 방학 기간 안에 당시 제가 30쯤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을 통독을 해왔고 몇 회 읽었는지 제가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는 그 교수님의 도전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해서 겨울 방학을 드리고 도서관에 살면서 성경을 그때 읽으면서 또 성경 읽기에 보조적인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의 큰 그림들을 좀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읽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으시라고 하면 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책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이에요.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편의 이제 책인데 이 책은 모션과 함께 해요. 그래서 모션을 더불어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모션을 잘 익히면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편찬해낸 책이고요. 좋은 책이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이 성경 파노라마 이것을 이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그림 설명도 잘 돼 있고 글씨도 아주 간결하게 돼 있고요. 우리 저기 뒤에 김준수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김준수 전도사님이 저기 시카고에서 무디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신, 제가 나온 데가 아니라서 무디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테리 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이제 흐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성경의 맥과 핵이라고 해서 비슷한 이제 부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아마 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을 통해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이애실 사모님이 이제 만드시기도 하셨고 이 성경이 읽어지네는 아주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설명이 좀 장황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하기보다는 성경 파노라마 요 책이 더 괜찮겠다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저 책을 통해서도 구약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고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건 이제 문봉주 목사님이죠.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장로님 당시 시절이었을 때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을 때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저 책도 괜찮습니다.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아주 잘 성경의 맥을 설명을 하고 있는 좋은 책인데요. 이 위에 5권이 흐름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이겠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한 권을 조금 독파를 잘 하시면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겠다 싶고요. 저는 이 앞에 나오고 있는 모세오경 바로 읽기, 역사서 바로 읽기, 시가서 바로 읽기, 예언서 바로 읽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4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다음 주부터 5주간 이제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책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내가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정도로 그 역사적인 배경에 좀 궁금한 점이 많고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구약 개론뿐만 아니라 성서 역사 고고학적인 그런 도움들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신학생들도 이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비를 다 내신 분들은 제가 이 성경 파노라마 책을 좀 구매를 해서 드리면 좋겠다. 원치 않으시면 그냥 다른 책을 하셔도 좋고요. 그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란에다가 나는 몇 번 책이 하고 싶다. 제가 그 회비를 다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책을 좀 한 권 사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평신도를 위한 모세오경 바로 읽기, 시가서 바로 읽기, 역사서 바로 읽기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는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 목자님들 가운데서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분반 모임 교재로 사용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들을 우리가 한 과 한 과 봤을 때 분량이 좀 많고 그 내용을 15분, 20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이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적 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차세대 교육국에서 쓰고 있는 이 분반 모임 교재는 예수님 중심 구속사적인 교재고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간간히 나오고 있는 교리적인 포인트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포인트 하나 다루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적용과 전 세대의 연합해서 통합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장년분들이 배우고 있는 장년 교재들과 우리 차세대가 배우고 있는 교재들과,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어린이용, 청장년용으로 같은 본문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 공부 교재를 이용하신다 하면 온 세대가 함께 뭐 저녁에 가정 예배로 모여서 나눌 수도 있고 같은 본문으로 배운 부분들을,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 교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인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해하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신임 목자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교육 목자 자격 훈련반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꼭 목자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육 목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질문은, 성경이 정말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무오하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강생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성경이 진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사람이 인쇄해서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사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상반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또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성적인 접근으로 보면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절한 근거,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문학적인 책, 역사적인 책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은 다 오려내요. 그런 부분들을 난도질을 합니다.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도려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세가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 지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의 영감성이에요. 영감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제가 뭐 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좀 잘난 척을 한번 한다면 푸뉴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영 혹은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고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를 불어 넣으셨다고 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잖아요.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영,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내적 증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쓰신 책이 맞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설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영감이 된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 기자들의 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셨다. 그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틀림이 없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영감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역동적 영감설은 사람의 영감, 이 사람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사회, 또 배경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성경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영감설이 있고요. 그건 이제 인간의 영감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적으로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영감의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이것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살고 있는 배경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영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우리 개신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대부분 이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살고 있던 사회, 그가 사용했던 언어, 그가 살았던 집, 그 당시의 기후, 지리, 지형,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람의 그러한 부분들 또한 반영해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여기 그냥 단어만 연구해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었던 배경이나 사회, 언어, 문체 이러한 것들을 다 장르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연구해서 공부를 해야 다채롭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1500년. 맞습니다. 1500년 또 혹은 길게 보면 1600년 정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누적돼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20여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써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개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밑에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그 위에 있는 건 헬라어고 또 아람어로 쓰여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또 써내려오기도 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 내용을 제대로 보존되어 왔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본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원본에 있는 내용에 흠결이 없이 잘 보존되어 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써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통일성이잖아요. 중구난방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꼭 한 사람이 쓴 것 마냥 1600년 동안 써내려온 이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4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이 성경을 썼어요? 1600년 전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쓸 때 당시가 우리가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추산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다면 그가 기록하고 쓴 것이 나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경에 쓰여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겠지만 예수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통일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진짜 한 분이 쓰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신적 계시가 담겨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다양한 핵심 주제들이 있죠.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구원, 맞아요. 예수님이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핵심 주제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희 여기다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흐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막 얘기를 하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주제가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기차 프로젝트 할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122편 6절인가 말씀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구약 시편에도 교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복음서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니까 교회의 흐름,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중심을 꿰뚫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보편성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1000년 전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면 1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효력이 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책이다. 그런 책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성경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인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편성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약 연구의 전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리, 세계 지도인데요. 이 세계 지도의 그 네모칸, 가운데 네모칸 보시죠? 저기가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마치 여기 보면 이게 뱀 같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위로 뻗어져 가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좀 더 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강 사이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에덴은 이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문명의 발상지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지역이 지금 현재 저기 위에 터키 어디라고 하잖아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저기 터키 어디에 있다라고 하니까 구약 창세기 전반부의 배경은 여기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가운데로 해서 저기 아라랏산, 지금 오늘날의 터키 근방에 이르는 곳까지가 해당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갑니다.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근방에서 창세기가 다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곳을 Ancient Near East, 약자로 하면 ANE, 고대 근동, 창세기 구약의 배경은, 구약의 지리, 구약의 세계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정도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위에 터키, 그리고 이라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문명의 발생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현재.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시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밑에는 에돔, 여기 사해 옆으로는 모압, 그리고 모압 위에는 암몬. 에돔, 모압, 암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돔, 모압, 암몬. 네,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다.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저도 노하우를 이제 그런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이 어디에 있었는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하면 위치를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집트로 이제 가서 노예 생활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안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들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배웠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넘겼어요. 예, 비옥한 초승달 지역, 펄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서 요 지역이 강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요단강 있고, 나일강 있고, 이 지역이 좀 비옥한, 땅이 좋고, 그래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거기를 딱 잘라서 1, 2, 3 이렇게 자르면 지형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 여리고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는 저기 보면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가 여기 이제 요 지점쯤 됩니다. 요 지점쯤. 그래서 여기를 딱 잘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해죠. 여기가 사해. 저기가 갈릴리 호수가 없어졌네요. 이 지도를 제가 잘못 가지고 왔네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m, 지표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00m 지점이 있고요. 이제 사해가 마이너스 400m, 아주 깊숙이 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짧은 거리 안에 얼마나 급격한 경사로 내려가다가 산적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기 보시다시피 800m 돼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400m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풍부하게 읽어 나갈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구약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조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 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좀 나는 다른 책이었으면 좋겠다. 성경 파노라마 이 책이 나는 있다. 있으신 2분, 3분, 4분, 4분을 제외하고는
이 책이 한 권쯤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다 좋을 만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회비를 내신 분에 한해서 사서, 제가 사비로 먼저 사드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다음 주에 또 갑자기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회비를 내신 분들 아니면 내실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책 수량만큼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강의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